오늘 전할 말씀은 시 23편에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고 많이 들어서 정말 귀에 못이 박이고 식상하리만큼 잘 아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지나간 인생 시절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당시의 그 추억을 회고하면서 목동 시절의 경험을 소재로 해가지고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목동이라는 직업은 상당히 이렇게 편안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그 고대 중동의 목동들은 노예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집안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막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던 거였어요. 그 다윗도 역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 어려운 직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목동이라는 직업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데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사실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실제로는 목동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기 나오는 저 그림은 그 우기에 풀들이 많이 자랄 때 양들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 건기나 이런 때는 상당히 말라 있기 때문에 그 풀을 구하기 힘들고 물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그 직업인 것입니다. 또 목동은 거칠은 들판에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어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또 양들을 훔쳐가는 도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양을 곁을 지켜야 되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밤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목동은 체력도 강해야 되고 또 이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위 3D 업종인 거죠. 3D 업종.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더니 목이 가랑가랑 해가지고 제가 이 시 23편을 주제로 삼으면서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시 23편에 대해서 다윗을 유추해 보았는데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서 다윗이 나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가깝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윗같이 훌륭한 분이 네 친구니? 친근감을 느끼게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어려운 상대를 이렇게 다윗처럼 훌륭하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하는 버릇이 있어요.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저게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그 다비드상이라고도 하고 다윗상이죠. 다윗의 모습인데 실제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되면은 주눅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는 주눅이 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전에 영업을 하던 시절에 거래처에 나가게 되면은 저렇게 잘생기고 어렵고 까칠하고 돈 잘 안 주고 힘든 그런 그 상대를 만나게 되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하는 버릇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앞에 앉아가지고서 상대방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데, 눈을 쳐다보면 기가 죽어요. 코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저 코 쳐다보세요. 보이시죠? 저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다윗상의 코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저기만 한 5초 정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아무리 무서운 상대도 하나도 안 무섭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23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콧구멍은 어딘가 하고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윗의 콧구멍을 보고 나니까 아, 다윗도 우리네처럼 평범하고 별로 그렇게 그냥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더듬거리네. 다윗이 제가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윗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뱀이 되고 또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니까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를 바위를 치니까는 샘이 솟아나는 그런 이적을 행한 적이 없더라고요. 또 다윗은 엘리야처럼 바람 타고서 하늘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또 다윗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베드로처럼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년 다윗은 평범한 유다 지파의 2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양치기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양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웠던 물맷돌 던지기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해 거칠은 황야를 떠날 수 없었던 그가 졸음과 외로움을 참기 위해서 악기를 배웠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으로 사울 왕의 귀신 들린 악기를 쫓아내고 사울 왕의 병기든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글로 적국으로 망명을 했으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국으로 갔겠어요. 또 적국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는 그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어당기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니까는 블레셋 쪽에서 저런 미친 거를 왜 나한테 데려왔냐 그러면서 내보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연극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주어진 일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울 적에는 더러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에 제가 많이 친근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모두 맡기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윗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 다윗을 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 23편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얘기 나오는데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사실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지팡이는 양들을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데 쓰여지고 막대기는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무기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능력은 하늘로 올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양탄자 같은 마법의 양탄자 같은 그런 능력을 그는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요겁니다. 요건데 영어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영어를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걸로 번역된
옆에 한글 있는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다음 그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늘 이 동그란 요건데 요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119 부르듯이 응급 조치해 주듯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면은 그냥 보물 창고 문이 확 열리듯이 이 성경 구절을 쳐다보고 기도하면은 마치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고 부러졌던 다리가 그냥 척허덕 붙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가져와서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여기는 그런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말년에 가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배고픔이나 부유함이나 또 빈곤함이나 또는 그 매맞음이나 여러 가지 그 죽음에 직면한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타고난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현실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당할 적에 이런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쓴 그 안병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공산당 고위 관료도 등장하고 또 지나가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붙잡혀온 반체제 인사도 있고 또 내일 모레 곧 죽음이 다가와 있는데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소년도 있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학문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변절한 교수도 있고 다양한 군상들이 이 안병동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들이 그 암이라는 병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지위도 돈도 나이도 소용없는 그런 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또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이 무거운 주제에 부피도 꽤 나가는 두꺼운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제가 왜 생뚱맞게 이런 그 책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사실은 제 아내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적에 젊은 시절에 읽은 이 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안병동은 일반 병동과 달라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한 병실에 있어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거나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 커튼으로 이렇게 다 쳐져 있고 이 옆 사람이 혹 간혹 옆에 그 아픈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신음하는 소리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일도 없고 전화기도 이렇게 켜놓고 못하고 이어폰으로만 할 수 있고 이 병실에서는 전화기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쓰게 하고 대화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이 무거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기다리는 날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는데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어떤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이 수술 때 이제 그날 이렇게 그 다른 핸드폰 같은 거를 할 수 없고 이제 뭐 TV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어폰으로 제가 그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그 은혜라는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뭐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집사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착잡하더라고요. 이제 집 아내는 이제 암에 걸려 있고 나는 이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이제 얼마 있다 갔다 오면은 이제 그 배를 째고서 이제 그 속의 일부분을 끄집어내고 올라오면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도를 따라서 침대가 쭉 지나가고 제가 침대가 이제 뒤를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아마 여기서 저 교회 저 본당 저 끝에 가는데 한 두세 배 정도 거리를 쫓아갔다 갔는데 별 생각을 다 하고 그 목사님의 간증 소리도 막 들리고 내 생각이 해가지고 막 혼돈한 그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사람 침대가 안으로 쑥 들어가고 문이 쑥 닫히는 순간에 귀가 뻥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보는 문자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문이 닫히는 순간에 지금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감사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네요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뻥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소개해 주시는데 저는 지금 암 치료 중인데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뻥하고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착잡하고 참 복잡한 신경이었었는데 그 간증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불빛이 비치는 것 같고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다시 건강했던 지난 시절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내가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기는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치료 잘 받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금 이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뒤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같이 보면서 또 곁다리로 저도 부상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가게를 그만두고 집사람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제가 좀 한가한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부인은 아픈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이 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저도 이 상으로 살찌는 상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고민했는데, 제가 이 아내의 얘기가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은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저희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여웅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때는 바닥이 2층 바닥이 아니고 1층 건물이었을 때 이제 앉아서 예배를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이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으시고 가운데는 이렇게 비워놓고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아서, 그때는 남녀가 구분되어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나가시면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가시면서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이 시작할 때 부른 270장 4절에 전반부만 불렀습니다. 띄워주세요. 가사 띄워주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거를 주먹을 쥐고서 이러면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쭉 나가면은 교인들 보고 날 쫓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나가시면 교인들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찬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